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절기 중에 뭘 제일 좋아하죠? 크리스마스, 그죠? 성탄절 제일 좋아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을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부활절 지내다 보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냥 계란이나 까먹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활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죽음이랑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요, 모든 인간이 부딪혀야 하는 문제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죠. 잘 나가던 사람 중에 어느 날 진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요, 제 동기들 중에 벌써 처음에 교회 초빙을 받아가지고요, 담임 목사로 진짜 일찍 갔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다들 축하해주고 막 이랬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그때 참 허무하고 이런지 모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죠. 사춘기쯤 되면 이제 우리 사춘기 친구들 좀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요. 그죠?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요, 이때 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삶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이 허무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 고민하다가 어떻게 되죠? 고민하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그냥 대충 회피하다가 그냥 몰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끝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정말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땅에서 진짜 악하게 살았대요. 진짜 못되게 살았어요. 사람들도 엄청 괴롭히고 아무튼 사람들 다 욕하는 인간 말종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인 거예요. 그죠? 나란 존재가 소멸돼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 살아서 다음 세대에 물려줬다. 근데 그 다음 세대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죠? 또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서 다음 세대 잘 사는 걸 내가 이미 나는 죽어서 못 느끼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요,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면 달라져요. 죽음 이후에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일반 사람들의 부활과 좀 다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듣잖아요. 그죠? 관에다가, 죽은 줄 알고 관에다 넣었는데 관에서 자꾸 소리가 나. 그래서 관뚜껑을 열었더니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우와, 부활했다. 심장마비로 판단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사망 진단을 병원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심장이 멈췄는데 좀 후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어요. 그죠? 죽음을 극복한 게 아니라 잠시 극복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요? 죽음을 잠시 극복한 게 아니라 영원히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요, 지금도 죽지 않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도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죠.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걸 극복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 좋은 소식.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부활을 믿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 걸 내 눈으로 다 봤는데 누가 부활하냐?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실제로는 부활하는 사람이 없는데
부활을 너무 원하다 보니까 억지로 지어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많은 증거를 가지고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런 내용들이 쭉 다뤄지고 있어요.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얘기만 해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뒤에 다른 얘기들이, 더 중요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간단하게 몇 가지 증거만 얘기하자면요, 우선은 그 무덤을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거기 간 사람이 없는데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냥. 무슨 뜻이죠? 부활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세마포, 예수님을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가요, 이게 누가 벗겨내가지고 막 흐트러진 게 아니라 누에 고치에 허물을 벗은 것처럼 그렇게 탁 놓여 있었대요. 허물 벗은 것처럼. 누가 외부에서 시체를 꺼낸 게 아니라, 그죠? 내부에서 어떤 생명이 일어나서 몸이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활했다는 또 증거가 되겠죠. 부활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죠. 그죠? 네.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3일 후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어요. 어느 날 5,000명이 회심하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못 만났더라도 그 얘기를 주변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베드로가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 때문에 그걸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한두 명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아서 목숨을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순교가 반복됐다. 이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요, 북한이나 뭐 이슬람 국가 이런 데 가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영원히 극복했다면 지금도 살아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부활의 가장 핵심 증거가 뭐냐?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계속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핵심 목적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요, 의롭다 하시고요, 자녀 삼으시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목적이 뭐냐. 그냥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죽지 않게끔 해줬다. 그냥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죽지만 않으면 어떨까요? 무료하게 그냥 안 죽고 그냥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교제예요. 부활은요,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살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또 서로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는 거. 이게 부활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금 오늘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만나는 거.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계란도 까먹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축하하면서. 오늘 또 음식도 준비가 잘 돼 있는데요. 이따가 맛있게 막 먹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음식 맛있게 먹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주님 만나야 된다 이러는데, 주님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다.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좀 이해할 만해요. 근데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거든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예배도 드리고 막 했는데도, 근데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그 비결이 나와요. 11절부터는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요걸 보면서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부활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체가 있었지만요, 벽을 통과했거든요. 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어요. 부활의 몸은요, 지금 우리의 몸이랑 달라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몸이었어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날 사람 누군지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꼭 무덤 곁에 있는 사람만 제일 먼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공간이동 뭐 이런 게 가능하다,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 내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이요, 만나야 할 만한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먼저 수제자인 베드로, 그죠? 지금 베드로 어떤 상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실족해 있었어요. 이 실족한 베드로를 빨리 달래줘야 돼요. 급하게 만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엠마오로 2 제자가 향하고 있었어요. 길을 잘못 가고 있었어요. 잘못 믿고 있었어요. 이들도 빨리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마 있었잖아요. 도마. 의심하고 있었어요. 많은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하고요, 좌절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만나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제쳐놓고 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도요, 예수님이 지금 딴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제일 먼저 만나게끔 한다, 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인지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7개나 들려가지고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주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고요. 또 지금 무덤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제일 빨리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일찍 찾아왔을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너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참다 안식일이 끝나기만 하면 너무 보고 싶다, 못 견디다, 안달을 하다가 찾아간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 공감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의 연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귀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는, 예수님 하신 일은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는 잘 모르더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아는데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는 잘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중요하게 여겼겠죠. 하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귀신 쫓아낸 사람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귀신 다 쫓아냈어요.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요, 귀신 쫓아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은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가장 무덤에 먼저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귀신 쫓아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의 사모함은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아간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밖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요,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시체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물어요. 왜 우느냐 물으니까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시체를요, 사람들이 누가 옮겨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잃어버렸다 생각. 그래서요, 밖에서 우는 거예요. 그 시체조차 보고 싶어서 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셨어. 난 오늘 그분의 시체라도 보고 싶어. 그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 시체마저 사라진 거죠. 그래서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베드로랑 요한한테 달려가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시체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무덤에 막 달려와요. 이 둘도.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사모했으면 막 달려갔겠어요. 그죠? 이들도 시체가 사라진 걸 이제 봤어요. 무덤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도요. 근데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체가 사라졌는데 얘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요한은 지금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주님이 없어도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들은요, 주님이 없어도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시체가 없는 거 보니까요, 돌아가지 못해요. 당신들은 주님이 없어져도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그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우는 것 뿐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주님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이 없어도요,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주님이 없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도 돌아갈 집이 있겠죠. 그죠? 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마리아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 마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요, 이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도요, 울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을 별로 슬퍼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안 보아서, 설교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헌금을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상실하고도 울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별로 그것을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것들로 슬퍼하죠.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그 슬픈 마음에 막 감정이입돼가지고 막 울어요. 그죠? 원하던 직장을 지원을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떨어지면, 좋아하던 사람과 헤어지면 슬퍼하죠. 자식이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열이 조금만 올라도요, 마음 아파서 슬퍼합니다. 부모님은
화 안 내야지. 막 해놓고 또 화내는 그런 변하지 않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막 자책하면서 그런 내가 싫어서 막 슬퍼하기도 합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부지런히 살아야지. 그런데 게으르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또 슬퍼하죠.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면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린요, 정말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요, 끊임없이 슬퍼하는데요. 정작 슬퍼해야 될 정말 너무 중요한 거기에 대해서는요, 별로 슬퍼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주님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왜 슬퍼하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없어도요, 내 마음 채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먹을 거, TV, 여행 사진 SNS에 올려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취미 생활, 또 돈, 건강 자랑하는 것들로, 온갖 것들로요, 우리 마음을 채우더라는 거죠. 주님을 잃어도요, 내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로요, 다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어도 내가 성공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없어도요, 내가 잘 나가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슬픔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애통함,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만났던 경우들, 깊이 만났던 경우들요, 다 생각해보면 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정말로 목말라 했어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을 만났더라는 거죠. 우린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요,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찾았는데도 못 만났다, 온 마음으로 찾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꾸준히 드려야 되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요, 이 모든 활동 가운데요, 주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슬픔, 애통해하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마리아가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본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영적인 체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리아가 여기에 대해서요, 별 반응을 안 해요. 흰옷 입은 천사 두 명을 봤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났다. 제 바로 앞에 갑자기 흰옷 입은 천사가 탁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김지혜 집사야, 왜 그래 슬퍼하느냐, 왜 울고 있느냐,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럼 진짜 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요, 만날 때마다, 우리 반가운 교인들 오늘 밥 먹을 때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천사 나타났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 여기 꽉 차서 이렇게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와, 진짜 천사가 나타났다. 소문 퍼져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 안 온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그 주에 예배를 빠져가지고 천사를 못 봤지? 이런 소리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만큼 천사 보는 일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천사가 나타나든 말든, 천사가 나한테 말을 걸었든 말든, 마리아의 관심은 뭐죠, 지금? 내 주님, 예수님의 시체, 거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천사라는 엄청난 이 영적인 체험도요, 마리아의 마음을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마음은 온통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그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부활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는요, 지금 신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마리아는요, 신학 지식이 부족했지만
그 마음엔 전적으로 주님만 원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요, 주님은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거예요. 성경 지식 모자란 거 괜찮아요. 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건강한 남자잖아요. 시체를 이 여자 혼자서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자기가 힘이 얼마나 센지, 어떤 거리를 옮겨야 되는지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자기 그거 다 감당하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취하는 것. 여러분, 사랑은요, 어려움을 몰라요. 마리아는 지금 다른 어떤 거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자기는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할 수 있으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정말 오랜 시간을 좀 떼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디어를 좀 절제해야 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해라. 금식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군가가요, 금식이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하더라고요. 율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너무 만나고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이 금식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냥 며칠 시간을 내서 정말 휴가를 떼가지고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만 주님을 만나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제일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마리아를 울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먼저 베드로나 요한,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 그 다음에 이 실족해 있는 이 도마, 또 다른 제자들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자신을 찾는 그 갈급한 그 마음, 그걸 채워주려고요,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가셔야 했던 거죠. 주님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텅 빈 채로 엉엉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딱 한마디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살면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기도 가운데요, 주님이 정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리아야는요, 그냥 단순히 뭐 필요가 있어서 부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곳, 내 존재 깊은 곳, 내 삶의 어떤 전체적인 모든 것,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 어릴 때부터 내가 받아온 어떤 상처나 기쁨이나 네가 어릴 때 무슨 일을 겪었고, 이 모든 것들, 그로 인해서 네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그 내가 너의 모든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낱낱이 다 알고 있다. 그 음성이에요. 그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음성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까지도 안다는 음성이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요,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요, 이 목마름이 채워져요. 우리는요, 늘 외로워요, 사실은. 아무도 나를 몰라주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이요, 마리아야, 경여가. 그 한마디 하시면요, 나의 깊은 외로움의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는 거죠. 세상 어떤 것도 이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교 1등. 전교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경쟁하는 친구보다 내가 뭐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좋아요, SNS 좋아요 막 100만 개 받았다.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 맛집, 이런 것에서 경험할 수 없는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것, 근원에서부터 오는 이 만족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마리아는요,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르면요, 눈을 뜨게 돼요. 마리아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제 동산지기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예수님을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런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좋은데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갈급한 마리아를요,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요, 주님이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원하지 않아요.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돌아갈 여러 다른 집들을 더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애통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해서 갈급하고 텅 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 그 사람에게요,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요, 마리아야 하면서요, 그 사람의 그 깊은 곳을 만지시는 거죠.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만족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서도 만나면서 살다가요, 이후에 부활해서 이 완전하게 예수님과 그런 완전한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